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위에 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아모스서의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서 아모스의 예언 시기는 대략 BC 760년에서 755년경입니다. 이때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때로부터 약 한 17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는 40년이 채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구약 구속사적으로 볼 때 구약의 선지서들은 대부분이 분열왕국 시대, 패역의 역사를 거듭하던 막바지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서의 시대적 배경은 호세아서의 배경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북왕국 13대 왕 여로보암 2세와 남왕국 제10대 왕이었던 우시아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두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가장 번성했던 시대였고요.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 섬김을 소홀히 하고 우상 숭배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때 아모스는 남유다인으로서 호세아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북왕국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선지자죠. 이러한 아모스서는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1장 2장인데요. 여기서는 본서의 도입부와 함께 8개국에다 주변 8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는 3장부터 6장까지인데요.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3편의 심판 예언집이 수록되어 있고요. 제3부는 7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5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제4부는 9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5가지 요소의 선민 회복에 대한 약속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모스서를 시작하는 본장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전반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은 본서 전체의 머릿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본서 예언의 신적 기원과 역사적 공간적 배경, 그리고 메시지 선포의 주요 대상 및 저자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서 전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임을 예언 밝혀주고 있고요. 후반부인 3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 남북 두 왕국을 포함한 인근의 이방 5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아모스서의 이 서론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아모스서의 서론인 1절, 2절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그 주제가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저자와 연대를 명기한 표제입니다.
1절은 아모스 선지자가 자신이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을 밝혀준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렇게 적시를 했지요.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본서를 포함해서 이 소선지서는 모두 12권이잖아요. 그런데 그중 서론에서 시대적 배경을 밝히지 않은 책이 요엘, 오바댜, 요나, 나움, 하박국, 말라기 등 6권이 됩니다. 본서는 그와 달리 저자가 활동하던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밝혀준 나머지 6권의 소선지서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본서의 기록 양식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학개와 스가랴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포로 귀환 시대에 기록된 책이고요. 때문에 시대적 배경으로서는 이스라엘 왕을 말하지 않고 바사 왕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런데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책 중에서 미가와 스바냐는 남유다 사람들로 남유다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시대적 배경을 남유다 왕들의 이름만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와 본서는 유다 왕의 이름과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모두 기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두 왕국의 왕의 이름을 모두 기록한 이유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아모스 자신이 남유다 출신이면서도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본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악이 북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남유다에게도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호세아서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지요. 그런데도 저는 남유다 왕의 이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남유다에 대한 예언도 간간히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아무튼 이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는 모두 유례없는 최대의 번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시야 왕은 열왕기하 15장 1절 2절의 증언에 따르면 16세부터 68세까지 무려 52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통치한 왕이었지요. 또한 역대하 26장 6절 7절에 보면 그의 재위기간에 블레셋의 아스돗을 점령하고 에돔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구르바를 침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아모스가 사역을 시작한 것은 우시야 왕의 통치 중반, 즉 열왕기하 1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산당을 없애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리기 얼마 이전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는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매우 강성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은 신흥제국인 아수르에 의해 매우 쇠약해져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왕은 영토를 북쪽으로 하맛 어기까지 확장했고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 다시 말하면 여메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케 된 것은 열왕기하 14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고통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 왕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과다한 욕심을 내어 공의를 저버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공공연하게 자행을 했고요. 또한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크게 착취하기도 한 것으로 본서 5장 11절에서 밝혀줍니다. 또 부유한 자들은 온갖 사치와 방탕한 삶을 일삼고 있었던 것으로 본서 6장에서 밝혀주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저들은 그들의 정치, 군사적 안정과 물질적인 번영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의식만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만 나오면 복을 받는다는 그릇된 양태와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다 많은 부와 쾌락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 우상까지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빠져들게 되었지요. 한편 본절에는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을 입은 시기와 관련해서 여로보암 시대에 발생한 지진 전 2년에 그랬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 크고 작은 지진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밝힌 이 지진은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의 선지자 스가랴와 그리고 AD 1세기경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도 언급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대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지적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지진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피해를 이스라엘에 가져다 주었고 심히 큰 충격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지진으로 번역된 명사에 정관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는 자주 발생했던 그런 일반적인 지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지진임을 가리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시점은 대략 여로보암 2세의 제30년인 BC 763년 6월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모스는 BC 765년에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지진 전 2년에 소명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지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모스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드고아의 목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는 아모스의 출신지와 직업을 밝혀준 내용이죠.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 16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약 840m 정도의 고원지대입니다. 이곳에서 사해에 이르는 급경사해 지역을 흔히 유대 광야 혹은 드고아의 들이라고도 불려지고 있는데요. 목축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아모스가 자신이 유대 출신임을 밝힌 것이고요. 저가 목자였다는 본문의 기록 때문에 더러 학자들은
아모스가 가난한 목동 출신으로 단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목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노게드라는 단어는 반드시 가난하고 미천한 출신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많은 양떼를 소유한 목축업자로도 이 단어가 사용됨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본서의 미려한 문장에서 드러나는 저자의 깊은 학식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안정된 삶과 학식을 갖춘 부유한 목축업자였을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또 본서 7장 14절에 보면 자신을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도 소개를 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아모스가 원예 사업과 대규모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우수합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부터 2일 이내의 거리에 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드고아에서 양토를 수확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를 왕래하며 양털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때문에 당시 사회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얼마나 부패했고 사치스럽고 또 우상숭배에 열심이었는지를 아모스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모스의 신앙은 그 당시 매우 출중했을 것이 명백해 보이고요.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죄악을 목도하며 많은 탄식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저를 선지자로 부르셨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아모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짐을 부리다 또는 짐을 운반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는 당시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저의 사역과도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모두가 환영하는 말일 것이니까요.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큰 부담이 있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겠지요. 그것도 저가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의 짐은 더욱더 가중되었을 것 역시 명백해 보입니다. 한편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영향력은 매우 막강했습니다. 때문에 그 영향력이 남유다에까지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교류나 백성들의 왕래가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남유다 출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선지자 활동을 했다는 것에서 볼 때 그런 거죠. 아모스는 이때 자신이 집필한 본서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받은 묵시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는 예언의 대상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밝혀준 내용이죠. 즉 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2장 4절 5절에서는 남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도 있고요. 그러나 아모스서의 대부분이 북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7장 1절부터 9장 10절에 기록한 5편의 설교는 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불의와 우상숭배를 지적한 말씀들입니다. 따라서 남유다를 포함한 통일 이스라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북이스라엘을 염두에 둔 예언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한편 여기 묵시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자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대부분의 용례가 그냥 사물을 시각적으로 인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이나 환상을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자의 분사형인 호재가 아모스서 7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됐고요. 출애굽기 22장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언약식을 맺은 뒤에 하나님을 뵙고 함께 먹고 마셨다는 문장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모스가 자신이 본서에서 전하는 내용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자기 말의 신적 기원을 밝히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본서의 머릿말입니다. 압달락은 본서의 저자와 연대를 밝힌 표제로 구성되는 부분이고요. 이어진 2절 본절은 본서 전반의 기본 주제를 암시하는 시작하는 말입니다. 2절의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상반절에서는 그렇게 보도했죠.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제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란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 부르짖으시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위시아그라는 단어는 먹잇감이나 대적하는 상대를 눈앞에 둔 사자가 그것을 덮쳐 공격할 때 내는 우렁차고 공포스러운 소리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사사기 14장 5절에 보면 삼손을 만난 사자가 이 삼손을 공격하기 전에 부르짖는 모습을 묘사하면서도 사용이 됐는데요. 그처럼 사자가 울부짖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는 이 나함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와 나함은 그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나함은 사자가 내는 일반적인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근데 본문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사자가 먹이를 향해 달려들 때 내는 보다 강력한 소리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함보다 훨씬 급박하고 강한 뉘앙스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음성을 발하시니라고 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어적 개념은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이러한 두 구절은 모두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심판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특히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진노가 심히 큼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심판, 가공할 심판이 임박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2절 하반절에서는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바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전역을 지칭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먼저 지리적 측면에서 볼 때 그런데요. 이 목자의 초장은 이스라엘의 낮은 평원, 즉 목초지대를 염두에 두은 표현이고요. 그러나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높은 산악지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지리적으로 높고 낮음을 불문할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신분적 개념으로 이해할 때 목초지대는 일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멜산 꼭대기는 왕을 비롯한 신분 높은 권세자들이나 귀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그런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목자의 초장은 목축업을 생계로 하는 지역을 상징하고요. 그러나 갈멜산 꼭대기는 산지에서 나는 올리브나 포도와 울창한 산림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생계로 하는 직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직업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전방위적인 심판일 것이라는 상징적 표현에서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판의 양상과 성격과 관련해서는 애통하며와 말을 이루다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될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당시가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황금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상실되고 황폐화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는 비단 부요만 물질만을 상실한다는 뜻에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망국을 상징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아모스 이후 40년 정도 지났을 때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패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그것은 역시 그 당시가 매우 부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요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던 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주님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도 부요를 달라고 부르짖고 또 예찬하기도 하지만 그처럼 기독교 신앙 원리를 모르는 무지한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 자체가 그런 것을 구하고 간청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패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구속사적인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에게 주어진 은사나 은혜는 주님을 위한 역사에 사용됨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아모스가 그동안 습득한 경험과 얻은 바 재물을 모두 선지직을 감당하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는 교훈인데요.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저는 목축업을 하는 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를 왕래하며 양털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봤죠. 그렇다면 저는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저는 그동안 자신이 보았고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북이스라엘에서의 선지 직분을 이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겠죠. 특히 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는 더더욱 저의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무엇보다 저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혼자 먹고 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 많은 재물이 소요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물질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하겠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그동안 자기가 사업을 해서 번 재물이나 또는 사업을 하면서 얻게 된 그 모든 경험과 지식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 고스란히 들여지고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할 때 이 아모스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가장 복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만일 이러한 삶이 아니고 그저 자기가 번 돈 그냥 마지막까지 끌어안고 그저 살고 있었다면 어찌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선지직이 힘들다고 거부하고 계속 자기 사업에만 몰두했다면 어찌했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야말로 주님 앞에 가야 하는 죽음선 앞에서 얼마나 후회를 했을 것인가는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죠. 특히 죽음선을 넘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 것인가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겠죠. 특히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인가는 역시 물어볼 것 없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그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으로 주님을 위한 역사에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께 드려짐을 심히 큰 기쁨, 심히 큰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주님 나라에 이를 수밖에 없는 성도의 운명이란 측면에서 보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는 까닭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주님 말씀을 대언한 바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두 번째 교훈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이 역시 남유다 출신 목자였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뜻을 전했다는 사실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교훈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에 대해서 드고아의 목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7장 14절에서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고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서의 미려한 문장이나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저의 지식에서 저의 깊은 학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목자라는 단어가 열왕기하 3장 4절에서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라고 할 때 이 양을 치는 자로 사용이 됐습니다. 때문에 아모스는 원예 사업은 물론이고 대규모 목장을 운영하는 사역가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우세하다고 그랬죠. 그 당시 이러한 정도의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다면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한 생활을 했을 것이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에 의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거죠. 구약시대 선지자는 대부분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선지자는 대부분의 경우가 백성들이 원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었으면서도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해야 하는 운명이었던 거죠. 그것도 축복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책망과 징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었던 거죠. 그러니 아모스가 감당해야 했던 이 선지자 직분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저가 가혹한 핍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본서 7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느 정도 나타나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에 대해서 왕을 모반하는 자라고 고발을 했다는 거죠. 전승에 의하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의 박해로 아모스는 거의 빈사 상태가 되어 북이스라엘에서 추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가 자기 고향 드고아로 귀향하여 본서를 기록하고 생을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가혹한 박해는 그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모스는 선지직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육신적이거나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특히 이 선지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해오던 모든 사업을 포기하거나 정리해야만 했겠죠. 그것을 선지직과 겸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저가 선지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는 어떻게 보면 힘이 큰 손해까지 감당해야만 했던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던 거죠. 크게 아멘의 화답으로 응답을 하고 기쁨으로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본서의 서론을 기록하고 있는 1절, 2절 내용이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힘에 찬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진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뜻은 오직 순종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유무익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좋고 나쁘고를 가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형편에 맞추어서 예와 아니오를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엔 오직 아멘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최우선되는 선과 의가 바로 하나님 뜻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 나라에 이르러야 하는 영생의 삶에서 보면 그보다 더 자기에게 복된 삶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힘들면 힘들수록, 희생이 크면 클수록 그에 상응한 보상은 100배, 1000배로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세워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허무한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오직 우리의 소망이 이것 하나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